나무석가 모니불. 자, 예, 칠판 보이나요? 지금 그 우가 하마나라는 이교도입니다. 우가 하마나라는 이교도이고, 그 이교도가 300명의 아마 회중을 거느리고 있는 스승인가 봐요. 그 스승인 이교도에게 지금 반짝 깡가 목수가 부처님께 귀한 제가자인 모양입니다. 이 목수가 그 우가하마나에게 갔고, 우가하마나에게 어떤 설교를 들은 거예요. 5번 누가 읽어보시겠습니까? 목수여, 나는 네 가지 법을 부족한 인간을 유익한 법을 갖춘 자, 세상의 유익함을 가진 자, 최고의 경지를 얻은 자, 대적할 수 없는 사물이라 천명합니다. 무엇이 내신가? 목수여, 여기 몸으로 나쁜 음을 짓지 않고, 나쁜 말을 하지 않고, 나쁜 사유를 하지 않고, 나쁜 생계로 삶을 영위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수여, 나는 네 가지 법을 부족한 인간을 유익한 법을 갖춘 자, 세상의 유익함을 가진 자, 최고의 경지를 얻은 자, 대적할 수 없는 사물이라 천명합니다.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몸과 말과 마음, 사유, 마음과 바른 생계, 직업. 어디서 보셨죠? 팔정도에서 나오죠? 팔정도에서 두 번째부터 나오죠. 두 번째 바른 사유, 그 다음에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맞습니까? 2, 3, 4, 5. 우가하마나라는 이교도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부처님의 부처님의 제가자 제자에게. 여기서 먼저 하나 알 수 있는 건, 이교도든 뭐든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는 대부분의 정통 종교에서는 다 하고 있는 얘기다라는 거죠. 그런가요? 대부분의 역사가 오래된 종교는 바른 사유해라, 바른 말해라, 바른 행위합시다, 바른 직업으로 열심히 살아서 바른 생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 안 하면 그걸 우리 사이비 종교라고 해요. 그죠? 나쁜 마음 먹어라, 나쁜 말 해라, 남한테 나쁜 행위 해라, 그냥 나쁜 생계에서 일확천금으로 남 뒤통수 쳐갖고서는 다 뺏어도 돼
라고 하면 그거 사이비 종교죠. 맞나요? 정통 종교는 이렇게 네 가지를 지금 우까하마나처럼 다 얘기합니다. 역사가 오래된 그래도 괜찮은 종교들은. 문제는 부처님께서 팔종도에 나오는 이 네 가지를 우까하마나가 이게 최상의 유익한 법이다 하니까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뒤에 이제 부처님께서 너무 지당하신 게 이 네 가지는 부처님 법의 일부인가요? 전부가 아니라 팔종도의 뒤에 더 나오잖아요. 바른정진, 바른사티, 바른삼매. 그리고 팔정도보다 더 많은 십정도로 가면 아홉 번째가 바른지혜, 열 번째가 바른해탈 나오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까하마나가 얘기한 게 최상의 유익한 게 아니다 그러세요. 특히 우까하마나는 지금 삼매 안 나왔죠. 삼매가 꼭 필요하다 하시면서 그리고 어떤 말까지 하시냐면 지금 우까하마나가 얘기한 나쁜 업을 짓지 않고 나쁜 말을 하지 않고 나쁜 사유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몸으로 나쁜 업을 짓지 말라는 건 좋은 업을 지어랍니까? 말로 바른 말 하랍니까? 바른 사유, 바른 생기 하라는 거죠, 팔정도에.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고 그것도 없애라 라고 나는 말한다 하세요. 나쁜 삼업을 짓지 말고 바른 삼업을 져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른 삼업도 없애라. 삼매로 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까하마나는 신구이 삼업에 나쁜 업을 짓지 말고 나쁜 생계를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부처님은 팔정도에서 그거보다 더 나아가 신구이 삼업을 바른 업을 짓고 바른 생계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부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나아가 좋은 삼업과 바른 생계도 소멸해라 하십니다. 이게 오늘 경에 나와요. 쉽게 얘기하면 악을 짓지 마라 이렇게 맨 처음에 우까하마나가 얘기했다면 부처님께서는 선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더 나아가 선도 소멸해라 경에서 얘기하셔요. 그 선도 소멸하는 게 삼매다 아예 그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하세요. 삼매는 이제 양쪽을 다 없애는 거죠. 그래서 여기경에 이제 여기경에 나오는 얘기는 여기까지고 여기경에 안 나오는 다른 경 얘기 한번 기억해 보시렵니까? 전에 부처님께서 삼매가 안 된 자가 산에 들어가서 혼자 공부를 열심히 닦는 건 애기가 똥을 갖고 환희하는 거와 같다 기억들 하십니까? 삼매가 안 된 자가라는 전제가 붙어요. 여기서도 오늘 경으로 돌아와서 이 경에 애기가 나와요. 우까하마나가 얘기한 건 애기와 같다. 삼매가 안 된 애기인 거죠. 그러니까 아가들의 설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설법은 최상의 설법이 아니다. 결국은 3매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선 봅니다. 자, 여하간 돌아와 이 목수는 깡가 목수는
우까하마나의 그 얘기를 듣고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고 부처님께 돌아와서 부처님께 여쭙니다. 우까하마나가 이리 얘기했는데 얘기했습니다. 부처님 하고 8번 무의도님 읽어보시겠어요? 8번 목수여 참으로 그와 같다면 사마나 만디카의 아들인 우까 하마나 유행성의 말에 의하면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뒤척이지도 못하고 반듯하게 누워만 있는 갓난아이가 유익한 법을 갖춘 자, 최상의 유익함을 가진 자, 최고의 경지를 얻은 자, 대적할 수 없는 사문이 될 것이다. 목수여, 왜냐하면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뒤척이지도 못하고 반듯하게 누워만 있는 갓난아이에게는 몸이라는 개념도 없이 단지 움직일 뿐인데 어떻게 몸으로 나쁜 업을 짓겠는가? 목수여,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뒤척이지도 못하고 반듯하게 누워만 있는 갓난아이에게는 몸이라는 개념도 없이 단지 움직일 뿐인데 어떻게 몸으로 나쁜 업을 짓겠는가? 목수여,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뒤척이지도 못하고 반듯하게 누워만 있는 갓난아이에게는 말이라는 개념도 없이 단지 울 뿐인데 어떻게 나쁜 말을 하겠는가? 목수여,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뒤척이지도 못하고 반듯하게 누워만 있는 갓난아이에게는 사유라는 개념도 없이 단지 부르퉁할 뿐인데 어떻게 나쁜 사유를 하겠는가? 목수여,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뒤척이지도 못하고 반듯하게 누워만 있는 갓난아이에게는 생계라는 개념도 없이 단지 어머니의 젖을 먹을 뿐인데 어떻게 나쁜 생계로 삶을 영향이 있겠는가? 목수여, 참으로 그와 같다면 사마나 만디카의 아들인 우까 하마나 유행성의 말에 의하면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뒤척이지도 못하고 반듯하게 누워만 있는 갓난아이가 유익한 법을 갖춘 자, 최상의 유익함을 가진 자, 최고의 경지를 얻은 자, 대적할 수 없는 사문이 될 것이다. 목수여, 나는 이런 네 가지 법을 부족한 인간은 유익한 법을 갖춘 자가 아니며 최상의 유익함을 갖춘 자가 아니며 최고의 경지를 얻은 자가 아니며 대적할 수 없는 사문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단지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뒤척이지도 못하고 반듯하게 누워만 있는 갓난아이의 특징을 얻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무엇이 내신가? 목수여, 여기 몸으로 나쁜 업을 짓지 않고 나쁜 말을 하지 않고 나쁜 사유를 하지 않고 나쁜 생계로 삶을 영위하지 않는 것이다. 목수여, 나는 이런 네 가지 법을 부족한 인간은 유익한 법을 갖춘 자가 아니며 세상의 유익함을 갖춘 자가 아니며 최고의 경지를 얻은 자가 아니며 대적할 수 없는 사문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단지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뒤척이지도 못하고 반듯하게 누워만 있는 갓난아이의 특징을 얻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목수여, 나는 10가지 법을 부족한 인간을 유익한 법을 갖춘 자, 세상의 유익함을 가진 자, 최고의 경지를 얻은 자, 대적할 수 없는 사문이라 천명한다. 목수여, 이것이 해로운 계행이다 라고 알아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목수여, 해로운 계행은 이것에서 일어난다 라고 알아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목수여, 여기서 해로운 계행이 남김없이 소멸한다 라고 알아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목수여, 이와 같이 돌을 닦을 때 해로운 계행을 소멸하기 위해 돌을 닦는 것이다 라고 알아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목수여, 이것이 유익한 계행이다 라고 알아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목수여, 유익한 계행은 이것에서 일어난다 라고 알아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목수여, 여기서 유익한 계행이 남김없이 소멸한다 라고 알아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목수여, 이와 같이 돌을 닦을 때 유익한 계행을 소멸하기 위해 돌을 닦는 것이다 라고 알아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목수여, 이것이 해로운 사유다 라고 알아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목수여, 해로운 사유는 이것에서 일어난다 라고 알아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목수여, 여기서 해로운 사유가 남김없이 소멸한다 라고 알아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목수여, 이와 같이 돌을 닦을 때
해로운 사유를 소멸하기 위해 돌을 닦는 것이다 라고 알아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목수여, 이것이 유익한 사유다 라고 알아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목수여, 유익한 사유는 이것에서 일어난다 라고 알아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목수여, 여기서 유익한 사유가 남김없이 소멸한다 라고 알아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목수여, 이와 같이 돌을 닦을 때 유익한 사유를 소멸하기 위해 돌을 닦는 것이다 라고 알아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10가지 법을 구족한 인간이 최상의 그 그 사문이다. 10가지 법은 뒤에 나옵니다. 10 정도.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사티, 바른 삼매, 바른 냐냐, 지혜, 바른 해탈. 이렇게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뒤에 가 살펴보죠. 그리고 앞에서는 설명을 뭐라고 하시냐면 해로운 계행, 유익한 계행 뭐 이렇게 쭉 다 나오는데 그 다음에 각각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것이 해로운 계행이다, 이것이 일어남이다, 이것이 소멸이다, 이것이 소멸로 이르는 도닦음이다. 어디서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늘 정형부로 나오는 거죠. 사성제에서도 이것이 괴로움이다,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괴로움의 소멸이다,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8정도. 지금 이것이 해로운, 계행이란 말 빼고 그냥 잘 여겨보세요. 이것이 해로움이다, 해로움의 일어남이다, 해로움의 소멸이다,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이것이 유익함이다, 이것이 유익함의 일어남이다, 유익함의 소멸이다, 유익함의 소멸로 이르는 도닦음이다. 유념하셔야 돼요. 여적은 해로운 것만 없애는 도닦음이다. 8정도. 이거는 많이 배웠는데 유익함을 없애는 도닦음이 8정도라는 거예요. 유익함은 우리가 많이 키워야 되는 건데 결국은 많이 키운 다음에 없애라는 겁니다. 그게 더 유익화되는 겁니다. 없애는 게. 악에서 선으로 가고 선마저 초월하는 게 선을 없애는 게 선을 초월해서 궁극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거부터 보고 할까요? 오, 이것도 많이 남았네. 기네. 빨리빨리 가야겠네요. 보통 이렇게 해놨던 거를 뒤집었어요, 지금. 왜 이렇게 뒤집었냐면 선이 천상으로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뒤집으니까 좀 편안하죠. 악은 저 지옥으로 향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계는 이렇게 선과 악으로 나누어져 있죠. 악이라는 건 해로운 거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해로운 걸 없애고 선한 걸 많이 지은 다음에 유익한 선도 없애라고 소멸하라고 나는 말한다.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천상까지 소멸하면 뭐죠? 그게 해탈이잖아요. 여정사 나오죠? 악에서 선으로 가고 선까지 초월해라가 계신 거예요. 근데 아까 이교도나 우카하마나나 그런 일반 종교에서는 보통 종교는 뭐냐면 해로운 거 없애고 유익한 것만 키우자. 여기서 끝나는 거고 부처님 종교는 그건 똑같아요. 해로운 거 없애고 유익한 걸 키우고. 근데 종래엔 유익한 것도 소멸해라. 오늘 경에 많이 나옵니다. 좀 이따가. 유익한 거 소멸하는 방법도 8정도다 하고 얘기를 하세요. 유익한 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것이 유익한 법이다. 이것이 유익한 법을 일으키는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이 유익한 법을 소멸하는 것이다. 이것이 유익한 법을 소멸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는 유익한 법을 소멸하는 방법이 사정군으로 나오는데 해로운 걸 없애고 유익한 거를 키우는 게 유익한 거를 없애는 방법이다라고 나와요. 말로는 모순 같죠. 유익한 거를 더욱더 키우고 증장하는 게 유익한 거를 없애는 길이다. 이렇게 나오시는 이유는 유익한 거에는 삼매까지가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반야까지가 삼매를 더 공부짓고 반야를 공부지으면 유익한 요소도 소멸한다. 이런 뜻도 있는 거고요. 하나는 또 하나는 나오나요? 칠판에? 왼쪽에 A를 없애는 거는 A의 반대인 안 A밖에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의도를 없애는 거는 의도를 참는 방법밖에, 비의도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탐진치는 처음부터 무탐, 무진, 무치로 갈 수가 없고 참고 인욕하고 비탐, 비진, 비치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탐진치를 더 증대시켜서 탐진치를 없애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재벌이 되면은 이제 재물에 대한 탐욕을 없앨 거야. 불가한 방법이다. 그 소리입니다. 탐을 증대시켜서 재벌이 되면은 그때 가서는 탐이 재벌이니까 이제 재물에 대한 탐은 없어질 거야. 이런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 탐이 증대가 될 뿐이지. 비탐, 비진, 비치 반대의 방법밖에는 그걸 없애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자, 예, 돌아옵니다. 그러나 적정함이라는 건 있다로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삶의 해탈까지 이르는 여정이 굉장히 많은 여정이기 때문에 그 안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탐에 머물러 탐에 강요되어 탐에 완전히 동요되어 인색함까지 가는 여러 레벨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탐에 머물러나 어느 정도 많이 머물러는 우리가 과정에서 인정이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제가자 경우에 인정이 되어졌어요. 혹자가 불교 때문에 불교가 인도가 가난해진 게 불교 때문이다. 부처님이 탐진치를 소멸하라고 해서다라고 하는 엉터리 소리를 하는 자들도 있는데요. 인도에는 불교는 0.3%인가 밖에 안 돼요, 지금. 그때도 힌두교가 셌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7명의 교주 중에 한 분이 부처님이셨으니까 나머지 6명도 힘이 막강했거든요. 그 당시도 불교보다는 다른 종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도 인도에 다른 종교들은 탐을 부추겼어요.
그러니까 불교 때문에 못 살게 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제가자들에게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영향력 전부 커질 거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제가자들에겐 실제로 굉장히 잘 살고 천상까지 가고 이런 법문을 많이 하신 겁니다. 그 과정에는 분명히 그런 길이 있어요. 그리고 해탈까지 갈 때 이제 탐진치의 소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여기시고 들어야겠습니다. 예, 일단 돌아와서요. 무엇이 해로운 계행인가? 해로운 몸의 업, 말의 업, 삿된 생계이다. 이것이 해로운 계행이다. 이 해로운 계행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마음은 다양하고 여러 종류이고 여러 형태인데 탐심, 진심, 치심을 가진 마음이 있다. 탐진치를 가진 마음이 있다. 여기서 해로운 계행이 일어난다. 아까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무엇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무엇의 소멸이다. 무엇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사성제뿐이 아니라 여기서도 이렇게 설명하시는 이유가 여겨지시나요? 이것이 무엇이다. 존재를 규명하는 겁니다. 처음에 무엇이다. 무엇에 생겨납니다. 원인입니다. 근데 얘가 생겨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소멸한다. 반드시 소멸한다. 소멸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멸을 빨리빨리 해버릴까? 소멸로 인도하는 방법이다. 이 네 가지 구조인데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초월적이고 간단하면서 간단해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뭐든 여기다 갖다가 단어만 집어넣으면 돼요. 이것은 뭐뭐다. 이것은 뭐뭐에 일어납니다. 뭐뭐가 일어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소멸한다. 소멸이다. 소멸을 빨리 하려면 이게 도 닦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보시면 몸과 말과 생계, 생업, 직업이 해로운 것이 일어나는 원인이 여러 종류의 마음 중에서 탐진치가 있는 마음이라면 그 존재가 그는 반드시 몸과 말과 직업에서 삿된 짓을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의 삿된 행위들의 원인이 탐진치가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유익한 계행, 몸과 말과 그 다음에 생계로 생계를 유익하게 하는 자의 원인은 여러 종류의 마음 중에 탐진치가 적은 마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비탐, 비진, 비치의 마음이다. 탐진치가 없는 마음이면 그는 전원, 노트북 전원이 꺼져서 이거 지금 연결하겠습니다.
비탐 비진 비치의 마음이면 그는 몸과 말로 행위가 바를까요, 안 바를까요? 바르겠죠, 저절로. 생계는요? 바르겠죠. 그러면 몸과 말과 생계의 원인이 탐진치가 있는 마음인가 없는 마음인가가 맞습니까? 그게 원인이 되려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서 그러면 해로운 계행이 소멸하는가? 아까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무엇에 일어납니다, 무엇에 소멸이다 얘기했죠. 해로운 계행이 어디서 소멸하는가? 가만히 있어보자. 그 반대를 닦는다는 겁니다. 몸의 나쁜 행위를 제거하고 몸의 좋은 행위를 닦는다. 좋은 행위는 나쁜 행위의 반대인가요? 반대를 닦음으로만이 나쁜 행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의 나쁜 행위를 제거하고 말의 좋은 행위를 닦는다. 너무 지당한 얘기죠? 마음의 나쁜 행위를 제거하고 마음의 좋은 행위를 닦는다. 그릇된 생계를 제거하고 바른 생계로 삶을 영위한다. 너무 지당한 말씀인데 한번 사유해 보시면 이겁니다. 나쁜 쪽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면서 나쁜 쪽을 제거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될 거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좋은 쪽도 키우려는 노력이 있어야 될 거다라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없애려면 나쁜 습관을 없애겠다라고 그것만 노력해서는 잘 안 될 거고, 나쁜 습관도 없애주면서 여지껏 하지 않았던 좋은 습관, 자기가 하지 않았던 좋은 습관을 들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점진적으로 나쁜 습관은 없어질 것이다. 가 되는 거죠. 거기서 이 나쁜 계행이라는 게 계율적으로 산다가 아니라 나쁜 계행, 비계율적으로 사는 거죠. 비계행적으로. 거기서 소멸한다. 그러면 방법은 뭐냐? 방법은 사정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해로운 법들이 일어나지 않게 정진하고, 이미 일어난 해로운 법들은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은 일어나도록 노력하고,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은 더욱더 증장한다. 이렇게 도를 닦을 때 해로운 계행이 소멸한다. 사정근이죠. 해로운 건 없애고 마음에 유익한 건 키운다. 입니다. 너무 지당하십니까? 통론으로는 이게 지당한 거죠. 우리가 해로운 건 없애고 유익한 건 키운다가 이 모든 세계의 법칙이고요. 작게는, 크게는 이 세계를 초월하는 길까지도 사정근에 있는 게, 유익한 것 중에는 삼매도 있고 반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유익한 걸 닦으면 결국은 아까 해로운 계행, 유익한 계행을 모두 초월해서
이 세계도 초월해서 궁극에까지 이르니까 사정근의 모든 게 다 들은 거죠. 그러나 사정근의 모든 게 들었지만 그것만 갖고는 닦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삼매도 따로 설하시고 다 설하시는 거죠. 유익한 것들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목수여, 이제 유익한 계행이 나옵니다. 무엇이 유익한 계행인가? 유익한 몸의 업, 말의 업, 청정한 생계이다. 이를 유익한 계행이라 한다. 이 삶에서는 유익하게 사는 계율적인 행위라 한다. 자, 이 유익한 계행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마음에서 일어난다. 어떤 형태의 마음이냐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여윈 마음이다. 그곳에서 버린 마음이다. 탐진치를 어느 정도 버린 마음에서 버리게 되면 유익한 계행, 몸의 행위, 말의 행위, 생계가 청정한 생계 등등을 저절로 하게 된다. 그러시는 거고요. 어디서 유익한 계행은 어디서 소멸하는가? 여기 비구는 계율을 지니지만 계를 지니는데 그치지 않고 마음의 탈, 반야의 탈을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보게 되면 유익한 계행은 남김없이 소멸한다. 즉 해탈하면은 해탈한 자에게는 유익한 계행도 넘어선 거니까 소멸한다가 나온 거고요. 그러나 뒤에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뒤에는 이선이 되면 유익한 계행이 소멸한다라고 아예 구체적으로 나와요. 삼매가 되면.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탈은 삼매가 꼭 필요한 해탈이죠. 그리고 반야의 탈. 그래서 여기선 통론으로 얘기하셨고, 요 뒤에 가면은 초선에서 해로운 계행이 소멸하고 이선에서는 유익한 계행도 소멸한다가 나옵니다. 그걸 한번 보러 갑니다. 유익한 계행을 소멸하기 위해 돌을 닦는 게 어떤 거냐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유익한 법들을 일어나도록 정진하고 애를 쓰는 거다. 해로운 법은 없애려고 노력하고, 유익한 법들은 생기게끔 노력하는 게 유익한 법들을 없애는 길이다 하시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모순 같죠? 유익한 걸 없애기 위해서 유익한 걸 키운다. 이게 모순이 아니라 정답이라는 겁니다. 악에서 선으로 가고 선도 초월하는데 선을 초월하기 위해선 끝없이 선을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선을 소멸하기 위해선. 선의 종류가 좀 달라져요. 선의 종류가 달라지는 게 처음에 선은 계행이었던 거죠. 착한 계행. 더 큰 선은 삼매였던 거예요. 이젠 계행 정도가 아니라 더 높은 선, 삼매를 닦고 반야를 짓고 하면은 더 높은 선을 닦기 때문에 그 하위의 선들은 소멸을 한다. 이렇게 해서 종래에 그 이 세계의 선이라는 거 전부 넘어선다. 상수멸이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악에서 선으로 가고 선도 초월해라. 이 얘기를 먼저 하신 거고, 선을 초월하려면 어떻게 하냐? 방법은
선을 초월하는 게 악을 버리고 계속 선을 닦는 거다 하시는 거예요. 선을 버리는 게 선을 안 닦는 게 아니고, 안 닦아서는 선을 버리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선을 버리기 위해서 선을 닦아라. 예. 그래서 한번 쭉 와서 보면은, 무엇이 해로운 사유인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사유, 악의에 대한 사유, 해코지에 대한 사유이다. 이것이 해로운 사유다. 해로운 사유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생겨나는가? 인식에서 일어난다라고 말한다. 원인을 다 밝히시는 거예요. 감각적 욕망이 사유다라는 건 마음입니다. 욕망이 마음에서 생기고, 악의가 마음에서 생기고, 해코지 할래, 확 때려버릴래 라는 마음에서 생기는 게, 그거의 원인이 뭐냐는 거죠. 원인을 다 밝히셔야 우리가 없애는 거죠. 인식이다 하시는 겁니다. 감각적 욕망의 대상을 인식하면은 그 마음이 사유가 일난다는 거고, 악의의 대상을 인식하게 되면 악의의 사유가 일난다는 거고, 해코지 함의 대상이 인식되면 해코지 하려는 마음이 사유가 일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인식이 원인이다 이고요. 인식은 다양하고 여러 종류이다. 여러 종류이다. 크게는 두 종류입니다. 이런 욕망과 악의와 해코지가 일나게 하는 인식의 대상이 있고, 그 반대의 인식의 대상이 있습니다. 욕망을 떠나게 하는 인식, 악의가 생기지 않게 하는 인식, 해코지가 생기지 않게 하는 인식이 있는 거죠. 즉, 자비가 생기게 하는 인식도 있고, 인식의 대상이 그 반대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여기서는 해로운 인식들인 거죠. 그래, 해로운 사유가 일어난다. 소멸도 설했다. 어디서 소멸이 되냐면, 여기 비구는 오직 감각적 욕망들을 떨쳐버리고 해로운 요소들,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무는데, 여기서 해로운 사유는 남김없이 소멸한다. 초선에서 해로운 사유는 남김없이 소멸한다. 남김없이. 자, 초선의 인식은 뭔가요? 어디 하나의 수행 주제에 가시나에 집중한 인식이죠. 지금 하나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아까 초선이 되기 전에 감각적 욕망의 세상의 대상에 대한 인식을 하거나 악의의 인식을 하거나 해코지함에 대한 인식을 하던 거와 어떤가요? 그런 인식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하나의 가시나의 수행 대상에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을 하다 보니까 해로운 요소들이 완전히 떨구어진다. 일단 이렇게 하고 한번 갑니다. 목수여, 그러면 무엇이 유익한 사유인가? 해로운 사유의 반대말입니다. 출리에 대한 사유. 그러니까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무슨 출리입니까? 감각적 욕망의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이다. 이를 일러 유익한 사유라 한다. 이 유익한 사유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어떻게 하면 원인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인식인데 다양한 인식 중에 출리에 대한 인식, 악이 없음에 대한 인식, 해코지 않음에 대한 인식이 있다. 그것에서 유익한 사유가 일어난다. 1차. 그러면 어디에서 이 유익한 사유는 남김없이 소멸하는가? 이선에서 소멸한다. 절차를 봅니다. 절차. 유익한 사유가 일어나는 과정은 그래도 아까 해로운 사유보다는 유익한 사유가 일어나야 됩니까? 먼저? 그러려면은 인식에서 일어나는데 아까 해로운 사유, 마음의 사유는 해로운 거를 인식하면은 해로운 사유가 일어나죠. 눈, 귀, 코, 혀, 몸으로 각각의 고유의 영역을 체험하고 그걸 통합적으로 체험하는 게 마음이다 부처님이 하셨죠. 그래서 각각의 인식들을 해로운 인식을 하면 통합적으로 사유, 마음에서 해로운 사유를 할 거고 유익한 대상의 인식들을 하게 되면 유익한 사유라는 건 마음입니다. 하는 과정이다죠. 절차는. 그리고는 더 나아가 근데 완전히 그거를 소멸하는 건 일단은 유익한 사유가 돼야 되는데 되고 나서 유익한 사유를 완전히 소멸하는 곳은 이제 여기는 이선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정리하면 아까 해로운 사유, 해로운 인식을 해서 해로운 사유가 생겼어요. 욕망에 대한 사유, 악의에 대한 사유, 해코지 하는 거에 대한 사유. 그거를 과정에서는 그런 사유를 안 하고 유익한 인식을 해서 유익한 사유로 하는 게 좋겠죠? 과정에선.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아까 해로운 사유를 남김없이 소멸하는 게 더 좋죠? 그건 초선. 과정에선 유익한 인식을 해서 유익한 사유를 하지만 남김없이 소멸하려면 유익한 사유도 이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감각적 욕망과 악의와 해코지에 대한 그 인식, 그 사유는 인식으로부터 오는데 그 인식은 세상에 널려 있으니 그거는 제쳐두고요. 그 유익한 사유는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유익한 인식이다라는 건 아까 감각적 욕망의 출리에 대한 인식을 하면 감각적 욕망의 출리에 대한 사유, 팔정도의 두 번째인 바른 사유가 벌어지는데 감각적 욕망의 출리에 대한 인식은 뭐가 있나요?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 달콤함을 알고 위험성을 알라고 그러셨잖아요. 위험함을 알고 벗어남을 알고 벗어나라.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을 알고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인식이죠. 맞습니까? 위험함을 알고라고 하신 게 감각적 욕망의 위험함을 안다는 건 감각적 욕망의 그 인식이 아니라 출리에 대한 인식이고 아까 유익한 인식이죠. 그래서 감각적 욕망의 출리에 대한 사유가 생기는 거죠. 맞습니까? 달콤함을 알고는 욕망이 생기는 인식이고 그러니까 욕망의 사유가 생기는 거고 그 반대인 위험함을 알고는 욕망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위험함을 알았기 때문에 욕망에 대해서 벗어나려는 인식이고 그 인식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마음, 사유가 생기고 그죠? 자, 어떤 게 있냐면 경전에 이런 게 계셨죠. 어떤 여인이 최고의 미녀였나? 뭐 이랬어요. 그래서 그 건방짐과 도도함과 그 뭐라고 합니까? 자기에 대한 자부심?
그 부처님께 나아갔는데 부처님 앞에 옆에 있는 여인이 자기보다 더 예뻤던 거죠. 천상의 여자였어요. 근데 실제 여자는 아니었고 신통으로 만들어진 여인인가 아마 뭐 이랬는데, 근데 그 여인이 이제 놀랬어. 자기보다 더 이뻐갖고. 그 자부심이 일단 조금 꺾였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금방 늙어버리네. 할머니가 돼갖고 뭐 그런 거 있었죠, 경에. 막 쭈그러져서 죽었나요? 어떻게 됐나? 그걸 보더니 그 아까 실제 여인이 어떻게 됐나요? 그걸 보고 너무 놀랬잖아요. 막 자기가 자부심이 엄청 많았는데 첫 번째 자부심이 그 자기보다 더 이쁜 여인으로 해서 꺾였고, 두 번째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쁜 그것도 금방 저렇게 꼬부랑 할머니가 되고 죽어버리고, 그럼 너무나 허망하구나. 자, 여기서 이것이 뭐냐면 이 인식을 했죠. 그 여인을, 이 실제 여인이 이 가상의 여인을 봤지 않습니까? 인식? 그리고 그냥 그 이쁜 것만 봤으면, 맨 처음에 이쁜 것만 봤으면 뭘 본 거죠? 달콤함을 본 건데 막 늙어지면서 죽으니까 요거 뭐 본 거죠? 위험함을 본 거죠. 처음에 본 거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인식을 한 거예요. 그 뒤에 본 모습은 출리에 대한 인식을 한 거죠. 출리에 대한 걸 본 거죠. 지금 위험한 거를. 그러면 어떤 사유가 벌어질까요? 지금 이 여인이.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도 아직 떠나자 이렇게는 안 하더라도, 뭐 젊은 여인이니까 아직 자기가 미모가 있으니까 떠나자는 안 하더라도 이것도 언젠가는 별 볼 일이 없겠구나 라는 사유는 하겠죠. 그러면 감각적 욕망의 출리에 대한 인식인가요? 그리고 사유가 조금이라도 됐을까요? 이래서 부처님께서 달콤함만 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건가요? 예. 위험함을 본다가 있고, 또는 고귀함도 있을 겁니다. 고귀함, 이제 위험함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전에 무슨 섬에서 외국 간호사분이 텔레비에 나왔었죠. 우리 여기서도 얘기했었고, 문둥병, 미안합니다. 문둥병에 무슨 용어가 있나 본데 내가 용어를 몰라갖고 그냥 거친 언어로 하겠습니다. 한센병이라고 그러네? 네, 한센병. 환자분들이랑 거의 평생을 살면서 했죠. 간호를 하셨죠. 젊음을 다 바쳐서. 그런 걸 그걸 우리가 보게 되면 많이 울지 않습니까? 감동하고. 거기서는 위험함을 봤다기보다 아까 그 여자 늙어서 막 죽는 그런 위험보다는 고귀함을 보나요? 참 고결하다, 천사 같다. 고귀한 걸 인식했죠. 그러면 그런 걸 보면서도 감각적 욕망을 떠나야 되겠다 이런 걸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끼겠죠. 근데 그거는 그럼 고귀함인데 왜 그랬냐라고 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감각적 욕망의 위험함을 본 겁니다. 고귀함을 볼 때에도. 뭐냐면 대다수는 그 젊음을 저렇게 안 살고 즐기면서 살 텐데 그렇게 사는 건 위험한 거구나. 저렇게 안 살고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자애의 마음을 가지니까 고귀하구나. 천사 같구나. 오태석 신부인가요? 이태석 신부인가요? 예. 성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용은 다들 아시죠? 감각적 욕망을 자기가 하려는 걸 줄이고 자기 거를 안 하면서 다른 이들을 돌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욕망의 위험성을 봤다고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고귀함을 본 건데 욕망으로 안 가고 그걸 안 하니까 고귀하구나. 욕망은 위험하구나. 전달하려는 건 두 가지입니다. 감각적 욕망의 출리에 대한 인식은 한마디로 하면 다 위험함이지만 그 위험함에는 두 가지 루트가 있다. 아까 여인이 늙어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그 위험함이 있고,
욕망을 안 하니까 고귀해지더라 해갖고 욕망의 위험을 보는 이런 양면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식에. 그리고 악의가 없는 인식, 악의가 없는 사유, 악의. 그것도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악의를 품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과정도 있고요. 또는 인식을 할 때 우리가 악의를 갖고 자기 아이거나 요새 뉴스에 났대요. 아주 어린 아이가 죽었어요. 그 부모가 어떻게 해갖고 나쁜 짓을 해갖고 나쁜 행위를 해갖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걸 인식하고 보면서 무슨 사유를 할까요? 저거 너무나 위험하구나. 아무리 애를 교육시킨다고 저렇게 나쁘게 뭐 그런 거 또는 뭐 우발적인 것들 나쁜 거 해코지 악의를 품고 해코지로까지 가서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도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인간의 화라는 건 너무나 위험하구나. 이런 사유가 되겠나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들을 하면서 그 사유가 되는 겁니다. 저건 아까 근데 그런 인식이 뭐였나요? 너무나 위험하다. 부처님께서 위험성을 알고 하신 거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말 안 듣는다고 우발적으로 그랬을 때의 그 위험함도 우리가 본 거죠. 그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얘기 못 하겠습니다. 차마. 그리고 완전히 아주 좀 갈 때까지 간 사건들이기 때문에 뉴스에 요새 많이들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 걸 보면서 그 인식을 하면서 위험함을 사유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렇게 해서 그런 유익한 사유가 일어난다. 그런 인식에서 출리에 대한 인식, 악이 없음에 대한 인식, 해코지 않음에 대한 인식들을 하면서 거기서 그러한 마음들이 사유가 일어난다. 이러한 사유는 어디서 소멸하는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이 단일한 상태이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구족하면 여기서 이 유익한 사유는 남김없이 소멸한다. 중요한 겁니다. 아까 초선에서는 해로운 사유가 남김없이 소멸한다고 그러셨죠? 그 이유가 그랬고 이유도 얘기 드렸습니다. 이선에서는 유익한 사유가 남김없이 소멸한다. 유익한 사유가 남김없이 소멸하는 이유가 사유가 멈췄기 때문인데 여기 단일한 마음이고 삼매에서 생긴이라고 나오신 것처럼 단일한 마음이니까 사유라는 건 사유는 흐름인가요? 아닌가요? 마음의 흐름이죠. 사유는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까? 오케이? 이선은요. 여기 지금 이선의 삼매는 멈춘 거예요, 마음이. 마음의 흐름이 없어요. 수행 대상 하나만 딱 남은 겁니다. 가시나? 마음이 하나에 일심으로 집중이 돼서 마음의 흐름이 멈춰버린 거예요. 유익한 사유도 사유 자체가 유익이든 해로 이런 거거든 자시든 마음의 움직임이 멈춘 거죠. 여기서 유익한 사유도 남김없이 소멸한다가 이 지점에서 이 삼매가 된 사람이 아는 거죠. 지고의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여적 부처님께서 종류가 다르다 전에 다른 경에서 하셨죠.
그러니까 마음의 흐름이 있는 이 마음으로 사는 중생과 마음이 멈춘 중생의 이 두 개는 종류가 다르다 하셨어요. 그 종류가 다르고 비교 불가해요. 지고한 상태로 들어간 겁니다. 유익한 사유까지도 멈춘 상태로 소멸한 거죠. 여기서 이 사람은 이제 유익한 사유를 이것이 얼마나 여기서 빠져나온 다음에 알지요. 사유다라는 게 얼마나 별 볼 일 없는지 그걸 멈추러 이제 갑니다. 그래서 10가지 법 앞에서 얘기하신 게 이제 얘기하십니다. 무학의 경지인 10가지 법이 최고다. 바른 견해, 사유,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생계, 바른 정진, 바른 사띠, 바른 삼매, 바른 지혜, 냐냐, 바른 해탈. 바른 해탈은 바른 반야. 100% 반야. 디가니까야의 100% 반야. 반야의 구경은 해탈이다 하셨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기 지혜는 반야 아닙니다. 단어가. 그래서 구분해서 얘기해 드린 겁니다. 아비냐냐 할 때 신통지 육신통 할 때 그 냐냐예요. 지혜. 여기 바른 해탈은 다른 말로 하면 100% 반야죠. 반야의 구경. 자, 정리하면 앞에 우가하마난가는 이교도는 이 10정도 중에 4개만 얘기했죠. 4개만. 그게 최상이고 궁극이다 하셨고 부처님께서는 아니다. 그건 애기와 같은 거다 하신 거예요. 그 정도는 애기도 한다. 그리고 삼매도 해야 되고 더 나아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유는 아까 우까하마나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만 안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부처님 당신께서 얘기한 거는 나쁜 행위를 하지 마라가 좋은 행위를 하라였던 게 아니다 이겁니다. 물론 좋은 행위 하라고 하십니다. 설명 다 했어요. 이 앞에. 좋은 행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나쁜 행위를 단순히 없애기 위해서 한 얘기다. 그리고 더 좋은 행위를 해서 좋은 행위도 없애라고 나는 말했다. 거기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전달됐죠. 다른 종교에서는 나쁜 행위만 없애고 좋은 행위만 하면 된다. 천상까지만 가면 된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좋은 행위를 하라고 했던 게 아니다 이겁니다. 좋은 행위를 하라고 한 이유는 나쁜 행위를 없애라의 반대말을 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좋은 행위도 없애야 된다라고 나는 말한다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천상까지도 초월해야 된다는 해탈이랑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좋은 행위는 나쁜 행위의 반대에 불과하니까 그냥 계속 그건 윤회밖에 안 돼요. 오락가락. 전달됐습니까? 그래 좋은 행위도 초월하려면 삼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적나라하게 얘기하신 겁니다. 해로운 법들을 없애는 건 초선이다. 이선은 착한 법들도 남김없이 소멸하는 게 이선이다. 벌써 이렇게 얘기하신 게 뭐냐면 나는 더 나아가 착한 법들도 남김없이 소멸하라고 말했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경은 이렇게 끝났지만 사실은 이미 여기서 다 나온 겁니다. 한번 정리합니다. 초선은 해로운 거 없애는 거, 이선은 유익한 것도 없애는 거, 삼선은 이선을 없앤 거죠. 유익한 거 이선을 없애니까 삼선이 뭐였어요?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하다 했잖아요. 유익한 것도 없애고 나니까 진짜로 행복하더라. 그리고 정념정지가 있다 했어요. 바른 사띠와 바른함. 그런데 이 과정이 하나를 닦고 그걸 버려야 더 높은 게 되고
그 더 높은 걸 닦고 나서 그걸 버려야 더 높은 게 되고, 지금 이 과정 아니에요? 초선이 된다, 초선은 해로운 걸 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더 닦아서 2선이 됐더니 유익한 것도 버렸어. 그 다음에 2선을 버렸더니 3선이 됐는데 유익한 것도 버리고는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해졌고, 더 나아가 바른 싸띠와 바른 쌈바자나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반야의 무더기가. 그리고는 더 나아가 3선을 버렸더니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4선이 됐는데, 4선이 되고 나서 4선에서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쭉 버리는 거로 나가는데, 여기서 버리는 게 어떻게 버리는지 과정을 유념하셔야 될 게 있어요. 초선 2선 자체가 이미 사실은 해로운 걸 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 유익한 법들을 버린 게 2선이라고 하셨으니까, 왼쪽에 악부터 버리고 해로운 요소들을, 오른쪽에 착한 요소들 남은 것도 2선에서 버리고, 벌써 양변을 버렸나요? 안 버렸나요? 초선 2선에만서도 양변을 버렸어요. 3선에선 2개 다 버리고, 4선은 또 행복과 괴로움을 버리고 양변을, 5선은 공무변처는 그 양변을 버린 4선마저 버려버리고 아예 물질을, 이 과정을 잘 유념하시면 양변을 계속 버려가면서 점점 더 공이 돼간다. 양변이라는 건 반대되는 2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왼쪽 오른쪽 반대되는 2개를 계속 버려나가서, 버리면 계속 없겠죠. 아무것도. 공. 근데 그 공이 더 공이 있고 더 공이 있고 더 공이 있으니까 더 공 이렇게 들어가는, 내면으로 향해서 들어가서 궁극의 스스로가 궁극이 되는 이 여정 자체의 그 얘기가 오늘 계셨던 겁니다. 나무석 가모니불